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에게는 네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명 중에서 야곱이 유독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내가 있었고 그 라헬의 첫 아들, 첫 소생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11번째, 그렇지만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라헬에게서는 첫째 아들인 요셉을 야곱은 유독 편애를 했습니다. 그 편애했기 때문에 또 나머지 형들에게 또 굉장한 미움을 받기도 하고 결국엔 그 사건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요셉이 어렸을 때 그 꿈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요셉이 어렸을 때 그 창세기를 보면은 좀 철도 없었고 눈치도 없었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아서 형들이 잔뜩 노여워하고 있는 상태인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있다라는 꿈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 또 꿈을 꾸죠. 해와 달, 그러니까 부모님을 상징하죠. 해와 달과 11개 그 형들의 별이 자기에게 또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심도 없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편애를 받으면 좀 그쯤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채색 옷을 입고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며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요셉의 어린 시절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형들은 요셉을 너무 미워하게 됐고 그런 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지만 애굽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요셉에 대한 인생을 주목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 장군이 보았다라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굉장하게 그렇게 아주 금이야 오기야 사랑받던 내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장군 집에서 노예 신세로 전락을 해버렸다. 저 같으면 틈만 나면 어떻게든 아버지 집으로 도망갈 기회를 엿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쓰러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은 없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 장군이 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요셉을 본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의 모든 재반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겨줍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기가 억울하게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해석되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요셉은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겠죠. 이쯤 되면 요셉이 점점 형통해지는, 우리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점점 뭔가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을 봐야 되는데 끊임없이 유혹이 오죠. 믿음을 지키려고 했지만 누가 또 유혹을 합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한 번만 유혹한 게 아니에요. 집요하리만큼 끝까지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집안에, 그 큰 집안에 자기하고 요셉만 둘만 남는 상황을 일부러 만듭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가.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는 그런 처지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근데 이 아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뿌리쳤는데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뿌리쳤는지 기억을 다들 하시나요? 내가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2번,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하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장군에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믿음에 대해서는 어쨌든 확고한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셉이 그 뒤에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는 이런 요셉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인물로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켰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를 기대하게 됩니까?
죄의 유혹을 잘 이겨냈던 요셉은 노예에서 풀려났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요셉은 믿음을 잘 지켰는데 어디에 갇히게 되어지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보디발 장군도 요셉이 누구와 함께 하는 걸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재반 사무를 맡겼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더하게 하셔가지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모든 그 간수장이 하는 재반 사무를 다 담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과 함께 하여 주시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와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사실 눈에 보여지는 환경은 전혀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노예로 팔려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을 지켰는데 믿음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 죄를 뿌리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차라리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하고 타협을 했더라면 노예 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실까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믿음 지켰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너무하십니다. 이 감옥에서 빨리 나를 건져내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간수장에게도 모든 재반 사무를 다 맡아서 이렇게 처리를 할 만큼 자신이 주어진 그 일에 그 하루하루에 성실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이 바로 등장하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이 요셉이 있었던 감옥에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희귀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이 아주 그 해석이 될 수 없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요셉이 이 두 사람에게 물어보죠. 무엇 때문에 근심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꿈을 꾸었는데 무슨 암시를 주는 꿈인 것 같긴 한데 도저히 무슨 꿈인지 해석을 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요절의 말씀을 요셉이 대답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50장 중에서 요셉에 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13장이나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물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있는 장을 뺀다 하더라도 이 창세기 50장 중에서 요셉에 대한 분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요셉의 인생을 얼마나 비중 있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은 자기가 오르는 산을 볼 수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같이 요셉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연속되어진 이런 고난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확히 요셉이 모든 것을 알고 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늘 매달려 있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믿음을 지킨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제가 그 내용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많은 일들의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제가 같이 울면서 기도해드리는 것 외에는 해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에서 해석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지,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왜 이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는지, 왜 이 재정의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기타 등등 우리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그런 인생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요셉의 그 일생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인생을 어떻게 깨달아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 105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16절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야곱이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이. 근데 그냥 내려간 게 아니에요. 애굽에 그냥 이제는 우리 아들이 저기 대단한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었으니 우리도 어디 총리 아들 덕 좀 보자 하고 애굽에 간 것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야곱은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있어라라고 한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야곱은 무엇을 당했어요?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띄워주시면 이 야곱이 기근을 당했는데 그 기근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던 양식을 다 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근이 아니에요. 양식을 여기서 끊었다라는 말씀의 원문을 보면은 산산이 부서뜨리다, 박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을 주셨는데 그냥 기근이 아니라 아주 산산이 조각나 도저히 이제 금과 은이 아무리 넘쳐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기근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기근을 만나게 하셨냐면 이런 기근이 있어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기근은 기근으로 끝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극심한 기근이 와서 그들이 굶어서 죽었더라. 이것은 정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인사를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끝은 고난이 아닙니다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오후 시간이라 여러분들 나른해지시죠? 눈이 막 감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한 번 더 인사하실게요. 하나님의 끝은 고난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끝은 고난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66권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셔서 고난을 주는 것으로 굶어서 죽었더라라고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도리어 역전을 이루시죠. 이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은 마치 굶어 죽을 지경이 돼서 아들이 그나마 그래도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이 있어서 거기로 가가지고 야곱의 약 70명 정도 되는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게 되고 430년이 지난 후에 이 야곱 70명 정도 되었던 야곱의 한 가정이 몇 명으로 이 하나의 민족이 되어지냐면 200만 이상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민족도 아니고 아예 한 아들 하나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이미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애굽이라는 땅에 내려가서 400년 이상 동안 그 땅에서 있으면서 하나의 민족이 되어지고 나올 때는 은금을 다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마도 그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그 약속의 말씀을 품었든 그렇지 않든 여하튼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의 200만 이상이 되어진 하나의 민족으로 완성되어지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그 인생을 깨닫기 위해서는 또 살펴봐야 될 것이 17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편 105편 17절 말씀을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네,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17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뒤에 있는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는 말씀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17절 말씀이 왜 엄청나게 중요하냐면 앞부분에 있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17절 말씀 띄워주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라는 말씀은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인데 뒤에는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뒤에는 요셉이 주어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팔려간 거예요. 이런 엄청난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깨달으시려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자리라 할지라도 사람의 눈에는 고난의 자리로 마치 팔려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5편에서 요셉의 그 일생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요셉을 표현하는 그 성경 구절마다 한결같이 다 요셉에 대해서 수동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을 잡아서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이러셔서 날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래서 그래 하고 자기가 처한 그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는 팔려간 거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서 보내셨대요. 보내셨음이여에서 여기서 이여는 사명의 자리로 보냈다라는 감탄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제 18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몸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뭐 발하고 몸 하니까 우리는 이런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 원문을 보니까 여기에서 그의 몸은 히브리어로 그의 혼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의 혼을 이야기를 해서 이 나프쇼라고 하는데 그의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 쇠사슬이 요셉의 혼을 뚫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은 자기한테 불어닥친 일에 대해서 지금 혼비백산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고통이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극심한 영혼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요셉은 다 해석하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온의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그러니까 온의 제사장이니까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하고 그 요셉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요셉의 두 아들이 이름이 뭐죠? 여러분들 졸리시니까. 요셉의 두 아들, 요즘에 우리 새벽 기도 때 여호수아 묵상하시면서 아주
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아픔과 아버지 집에 대한 생각을 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내가 좀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젠 조금 안정이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수고하게 하신 땅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야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얻어와라 해가지고 애굽에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때 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져 있을 때잖아요. 그때 이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와서 총리인 자신 앞에 엎드려 있을 그때에 요셉은 꿈을 그제서야 생각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어떻게 했대요? 생각하고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렸을 때 자기의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해석되지 않았던 나의 모든 고난에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에게 그렇게 풀리지 않는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사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요셉이 옛날에 처음에 요셉이 그 철부지였을 때 어떻게 해요? 형들이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쪼록쪼록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맨날 고자질해요. 그리고 눈치도 없이 배려심도 없이 아주 미성숙한 모습으로 자기가 꾼 꿈을 막 의시되고 자랑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고난과 해석되지 않는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보낸 요셉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여기로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래잖아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 가운데 섭리가 있어서 난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아주 성숙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고난의 시간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 계속해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기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올 때까지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를 단련하셨도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실 것 같아요. 말씀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다바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말씀이 다바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알고 계셔야 되는 말씀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미드바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아마 들으셔서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미는 뭐뭐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말씀은 다바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가 바로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걸었던 광야와 같은 시간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이나 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도 없는 미성숙한 요셉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기서 단련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금속 물질을 용광로에 넣어서 아주 높은 온도로 계속해서 재련하면서 불순물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던 이 금속 물질이 어떻게 되죠? 순금으로, 정금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4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분량이 젖먹이 어린아이의 분량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한동안 아주 붐을 일으켰던 책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팬들은 열광은 하고 좋다고 따라가지만 그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좋아하고 열광할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 냄비처럼 식었다 뜨거워졌다 열광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앞서간 나의 스승을 그 발자취를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본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되셨대요?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 있죠?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여러분들이 왕관을 쓰고 싶으시다면 그 왕관을 쓰기까지의 무게, 또 왕관을 쓰고 그 왕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무게를 견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셔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기적과 같은 홍해를 가르고 열지양을 보았습니다. 이런 대단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떡하죠? 물이 없어 죽겠다, 음식이 없어 죽겠다, 고기 못 먹어서 죽겠다, 길이 험해서 죽겠다. 다 불평할 수 있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원망과 불평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우리의 눈물의 호소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 막 원망과 불평하면서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장지가 없어 우리를 죽게 했느냐. 애굽에 있을 땐 내가 노예살이 했어도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다. 가마솥에서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여차하면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그렇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까지 끝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을 하죠. 하나님 주신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불신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불신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르짖었다면 그들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면 교사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해석되지 않고 힘들다고 하셔도 하나님 앞에서, 광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드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고 그런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쏟아내셨다면, 다 맡기셨다면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알면서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그것을 벗어버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 옷으로 믿음의 옷을 갈아입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장벽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런데 이 벽이 높아서 그 너머의 세상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벽보다 더 성장하면 그 너머의 세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이 질병의 벽을, 이 가난의 벽을, 이 뭐 어떤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의 장벽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라 한다면 내가 이것을 너끈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키가 나에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더 성화되게 하셔서 이 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맨날 벽 앞에 주저앉아서 그 자리를 뱅뱅뱅뱅 도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게으른 자를 뭐라고 하냐면 문자 그 어귀에서 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을 이렇게 여닫으면 그 이 경칩이라고 그러네. 문 그 칩이 있잖아요. 문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작아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나요? 문이 벗어나질 못해요. 게으른 자가 그렇대요. 또 그리고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손에 음식을 들고도 입으로 넣기를 귀찮아한대요.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성경에 66권에 수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수없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너무나 오늘 목사님께서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습관이 들어야 돼요. 자나깨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지? 이런 물질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질병의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저런 해석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마다 앉아서 낙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믿었더니 소용없다.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는데요. 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만나셨다 할지라도 이 말씀 세 구절만 붙잡으시고 이 세 구절만 마음에 품으시고 묵상하셔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셨어도 그것은 그 고난은 절대 하나님은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게 하시지 않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하실지라도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다 해석되지 않는 나의 형편이 있어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오직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 올려드리며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